시편 97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도다. 본 시편의 1절 말씀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2절 말씀은 그분의 통치 원칙이 의와 공평임을 계시한 것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렇다면 먼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도다 라는 1절 말씀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말씀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의 주제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그분으로 인하여 절대 기뻐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자민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에 대하여 오히려 두려워하며 경악해 합니다. 이 말씀은 그분을 거부하며 경멸했던 사람들에겐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은으로 된 호를 그들에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철장을 들고 질그릇 깨뜨리시지 그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 시위는 자비의 시위가 아니라 정의의 시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시편 99편 1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만민이 떨 것이요.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성도들이 부릴 찬송이 되고 만민이 떨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귀신들에게까지 미치는 그분의 절대 통치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주제입니다. 하늘 궁전에서 고개 숙인 천사들 중에 우리 주 예수의 뜻을 시행하기를 거부하는 천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장 깊은 지옥에서 울부짖으며 자기 족쇄를 물어뜯고 있는 악한 영들 중에도 그분의 뜻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악한 영도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물리적인 권세 중에도 주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이 그분 뜻대로 일어나고 있으며 모든 세력들이 그분 앞에서 질서와 항호를 지켜가며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그분의 절대 통치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분의 절대 통치에 대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특히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연약하고 텅 빈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원소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신다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기적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때에도 능히 그렇게 하심으로 복음 전파를 힘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의 팔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45편 7절에서 능한 자여 허리에 칼을 차소서라고 하였듯이 그분은 가장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강력한 활을 취하여 원수들 가운데 회개의 화살을 쏘게 된다면 싸움은 곧 반전될 것이고 승리는 그분의 교회의 깃발 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우울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엔 교회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질된 교회의 사역자들과 지도자를 볼 때마다 우리의 영은 우울해지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위안을 베푸는 음행한 사기꾼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더 중요시 여기고 거듭남보다는 도덕적인 개혁을 더 중요시하는 이런 거짓된 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날 광신적인 행동을 신앙 열정으로 착각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속이는 거짓 종교자들의 행태가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언 이설로 속였는지 그들은 자신들의 광신적인 행동을 열정적인 신앙행위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아가서 4장 12절에서 잠근 동산이라고 하였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에 대해서는 철저히 잠겨져 있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될 수 없고 정치적인 모임이나 정치 압력 단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정치화된 한국교회나 목사의 사리사역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을 볼 때마다 저게 교회인가? 저게 목회자인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변질된 사역자들, 거짓된 사꾼 목자를 볼 적마다 우리의 마음은 우울해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왕으로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강대상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좌에는 항상 진리 되신 그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 동료들의 도덕적, 영적 타락을 볼 때도 우리는 침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 우리보다 앞서 달려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과거에 열심으로 불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열정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어지길 바랬지만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대마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주변 동료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으로 인하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통치하는 자가 사꾼 목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곁길로 나아갔지만
우리 왕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그분의 나라와 왕국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진실된 종들에겐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스스로 일한 결과를 보고 낙담 가운데 빠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특심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만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빛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눈을 잃어도 좋다라는 이런 결심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들의 복음 접회가 헛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탄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렇게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여전히 절대 통치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과연 그분의 충성된 신하들이 그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그분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오래지 않아서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사야 53장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곧 여러분들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여러분들 추수할 그날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오늘 2절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은 그분의 통치 원칙이 의와 공평이라는 선포입니다. 시편 97편 2절을 보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 보좌라는 것은 통치권자의 자리 아닙니까? 그 보좌의 기초라는 말은 그분의 통치 원칙이, 그분의 통치 방식이 의와 공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의로서 공평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공평치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의와 공평의 통치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앞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이 말씀은 또한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의와 공평의 통치가 사람들의 눈에 감춰진 채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영원한 태엽이 감겨진 거대한 시계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헛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구름과 흑암 가운데 둘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 14편 1절에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성도들은 섭리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빠지게 되면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에 대해서 곡해를 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섭리가 에스겔 환상에서 밖의 영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섭리의 은밀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1장 16절에 보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그렇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육신의 눈은 환경에 나타난 사건들과 일들을 보는 섭리의 겉바퀴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짜 섭리의 속바퀴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정반대로 겉바퀴와는 정반대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겉바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틀렸는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는 환경 가운데 나타난 고통과 고난을 처하게 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인가? 왜 내게만 이런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일어나야 된단 말인가? 라고 볼멘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섭리의 속바퀴를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되어지는 고난들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슬픔 중에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나를 괴롭게만 하는 것이도다.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 요셉까지도 잃어버렸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훗날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보는 바로 왕의 멋진 수레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크게 기뻐하는 중에 창세기 45장 36절 말씀처럼 내가 족하도다, 내가 만족하다고 그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전에 했던 말을 고쳐서 이는 다 나를 이렇게 함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은밀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는 정반대의 섭리의 속바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쳤고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통치를 시편 3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판단은, 그분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우리의 판단과 완전히 틀린데 마치 큰 바다와 일반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옛사람들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큰 바다를 바라보면서 낙심 중에 만일 저 바다만 없었다면 내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나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바다가 내 앞길을 막고 있으니 원망스럽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다는 세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빠른 배들이 파도를 헤쳐가면서 바다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통상수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믿음이 한창 자란 후에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유익한 것이, 모든 일들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 세상 사람은 고난 당하면 더욱더 사악하고 강폭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의 통치 원칙이 의와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의와 공평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평하다는 그 공자와 공이, 그 의롭다는 의자가 바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십니다. 그분의 의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의와 공평, 이것은 공이라고 말합니다. 한나란 여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방식을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이런 식으로 고백도 합니다. 그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분은 편견도 없고 차별도 없고 여러분들을 편파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목적인 의를 위해서 공평하게 차별 없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아본다는 의미 자체가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을 주목하면서 신중하게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모든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정확하게 주목하고 평가하십니다. 세상이나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미세한 것도 없고 그의 관찰을 피할 만한 빠른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2절에서 주에게는 흑암에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나같이 늙은이는, 나같이 병든 자는 하나님이 그냥 소홀하게 평가할 거야. 나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귀 보시고 왕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주목하고 계신다. 이 진리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틀리면 그분은 공의와 공평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되면 그분은 세상의 심판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가 빠진 분이 어떻게 심판주가 재판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사람의 판단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행동의 겉모습만 보고 경솔하게 판단을 합니다. 외형적인 크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며 여론에 좌우하여 과장되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유명 정치인의 경우 그가 행한 것에 특별히 선한 것도 없고 지혜로운 것도 없고 자비로운 행동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가 유명 정치인이란 이유로 그 행동이 화려하게 꾸며지고 기사거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보니까 정말 선한 것도 없고 칭찬할 만한 것도 없고 온통 죄덩어리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과장된 중요성까지 덧붙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인간들의 실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의 겉모습만 보잡고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외형적인 위대함들은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형격히 작아지게 됩니다. 마치 구름의 부피를 보게 되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압축하게 되면 매우 적은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과 의로서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제가 또 이렇게 했다고 또 난리치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이런 거예요. 거짓된 존재들. 또
또한 사람들은 결과만 갖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죄를 범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가 악을 행했는데 그 악으로 좋은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악은 여전히 악 그 자체입니다. 죄악을 해서 무엇이 좋은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도 악한 행동도 동기도 원인도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은 그냥 여전히 악일 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은 행동의 결과뿐 아니라 행동 그 자체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도적질을 하다가 붙잡혀 교도소에 간 사람이나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동의 동기도 보십니다. 무엇을 했느냐 이것만 묻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선한 일을 하겠다는 동기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였는지 그분은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경도 보십니다. 만약 그들의 환경이 그들이 원했던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진리의 길 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진리의 길을 이탈하지 않은 것은 그의 두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잠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척도 합니다. 새벽에 철야 때 기도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뿐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고 모든 상황이 되면 누구보다도 빨리 세상으로 도망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까지도 다 종합해서 보고 계십니다. 많은 자들이 자신을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정욕의 유혹을 받게 되면 남보다도 더 빨리 타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은 아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눈앞에 사람들은 전혀 보지 않는데 여러분들만 보는 그 눈앞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빨리 손을 내밀어 그것을 훔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은 지식의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고 환경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아시는 중에 지식의 하나님이시는 중에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통치 원칙에 대해서 교만한 말이나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좀 크게 확대해서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고 그러나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너무나 억울한 가운데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있으니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힘도 없어서 나의 정직한 행위마저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오해를 받고 있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시고 보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나아무서 1장 3절에서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을 결코라는 것은 분명하게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형벌하십니다. 그분께서 과거에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을 보십시오. 그때 마지막으로 빠져 죽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가장 높은 산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홍수가 점점 차올라서 밑에 사람이 다 죽고 제일 꼭대기에서 살아남았던 사람, 아마 마지막 순간에 콧구멍만 내밀고 물 밖으로 콧방을 내밀다가 마지막으로 죽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들이 다음 같던 증거를 또 그들이 마지막 비명소리를 내고 죽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마지막 사랑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세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방주밖에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할 때 가장 높은 데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마지막 호흡을 했던 사람도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도 보십시오. 전능자의 진노의 화산이 그 위에다 불붙는 우박을 쏟아부어 모든 자를 죽였습니다. 다만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소돔동 밖으로 도망쳤던 롯과 그의 두 딸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도 심판을 면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19장 24절 26절 말씀에 그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그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너는 롯의 아내냐 너만 특별히 눈 감아 주겠다가 아니라 그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가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운 판결이 반드시 사건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은 역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증거를 찾기를 원한다면 지금은 상상의 검은 날개를 펴고 세상 넘어 불의 흉벽이 붉게 타오르는 지옥으로 날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결코 죽지 않는 구더기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추방된 사람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때 여호와는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라는 그분의 공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과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건대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공의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공의가 더디오게 하게 하시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곡해하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나훔서 1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선포하는 중에 한 구절이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 공의의 심판 중에 섞여져 나오는데 그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가 무엇입니까? 노하기를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노를 하시는데 더디하신다, 이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이 늦게 죽습니까? 악인들이 잘 삽니까? 여러분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간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맙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훔서 1장 말씀은 죄인들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제발 좀 제대로 읽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경 공부 좀 제대로 좀 합시다. 절만은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훔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두려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분은 보복하시고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는 공의는 반드시 베푼데 그래도 그 인생들이 불쌍해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좀 더디 조금 오래 참고 그런가 하는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되 그 노하심을 더디하시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곡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없다, 이렇게 또 바보 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과 지옥의 입구 앞에서도 장난을 쳐,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온갖 죄를 져도 나 이렇게 잘 먹고 부자 아니냐, 이렇게 좋은 차 끌고 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목사라는 거짓 사건 목자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나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노하기를 잠깐 늦춘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사기 행각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만약에 오래 가고 아무 일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막과 지옥의 입구 앞에서도 장난을 칩니다. 겁대가리 없이. 성경에 기록된 경고들은 공상적인 것이고 그런 경고는 바보들이나 듣는, 소심한 자들이나 듣는 근거 없는 걱정거리라고 비난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면 베풀수록 더더욱 천연덕스럽게 늦장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대해주면 대해줄수록 더더욱 그분을 배반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미 불에된 아이처럼 공의의 채찍을 맛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나방처럼 또다시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어쩔 수가 없죠. 예전에 마신 독이 아직도 혈관 속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명의 잔에 입을 갖다 댑니다. 마치 자신들에겐 백보자도 없고 최후 심판도 없고 타오르는 진노의 지옥도 없는 것처럼 아주 불경건한 길을 고집스럽게 달려가고 고집스럽게 거짓말을 치고 고집스럽게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기 이익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휴, 꼴보기 싫어.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졌지만 긍휼이 그 심판을 더디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를 또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녕 내가 죽으리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의 공의가 즉시 아담에게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를 보면 10개는 알아야죠. 2개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음 같은 달콤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날이 서늘하다는 말, 동산을 거니신다는 말, 이것이 바로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늦춰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아침 일찍 먹었거나 정오 무렵에 따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태양이 다 지기까지, 날이 서늘해질 때까지 공의 심판을 늦추고 늦췄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바람날을 두고 금방 쏜살같이 온 것이 아니라 동산 나무 사이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서 아담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음울한 음성으로 그를 찾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금령에 깨져 공의 심판이 반드시 아담에게 집행될 것이지만 그분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판결매를 늦게 쓰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긍휼이 있는 것 자체로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착각하는 이런 미련함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 이것은 대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죄악의 땅에 관영함을 보고 땅을 위협했지만 즉시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노아를 보냈고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합니다. 얼마나 늦췄습니까? 하늘이 또한 즉시 홍세문을 열지 않았고 땅에 즉시 기쁨의 샘들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공의 심판을 늦췄어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 판결이 이미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미 마지막에 저주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사망의 죄를 범한 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할하지 않노라 라고 했어요. 이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해도 소용이 없죠. 이미 결정이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지옥불에 던져지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즉시 끊어지지 않고 사망의 물결에 휩쓸려 멸망에 던져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최대한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저를 반드시 정죄할 것이고 형벌할 것이다. 그러나 즉시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나는 눈을 감고 참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좀 더 오래 살도록 허락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용서치 않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그들이 작은 일말의 쾌락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의 종국은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여러분이요, 어서 피난처 대신 예수께로 피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집행하시되 여러분들에게 집행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행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구세주 예수께 모든 죄를 형벌을 집행하시고 말미암아서 그분의 공의가 만족하고 여러분들 긍휼로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버림을 받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누여야만 됐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만족하신 후에야 그분은 사무엘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으니 피난처 되신 예수께로 속히 피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이미 앞에서 잠깐 했으니까 의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니까 예수 때문에. 이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상, 현실에 대한 공의의 보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영적 농부입니다. 농부는 자기가 밭을 가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수확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모범과 비유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가 밭을 개간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흙을 일구고 또 황금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그러므로 그 땅에 수확을 가져다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에게 가시와 엉겅퀴만을 생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좋은 것을 뿌릴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한 채 미래에 좋은 것을 얻을 전망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런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바람을 심는 자는 헛된 것을 심은 것은 헛된 회오리 바람만 거둘 것이에요. 아무것도 심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인색과 마음으로 뿌린 자는 인색하게만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리스도 밭에 풍성히 뿌렸다면 비록 그가 울며 나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기쁨으로 많은 곡식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이 주께 순종함으로 귀한 씨를 뿌렸다는 것은 그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수반하는 희생이 따랐다는 뜻입니다. 곳간에 귀한 밀이 있습니다. 그는 밀로 가득 찬 자루를 끄집어내어 아낌없이 땅에 뿌립니다. 때문에 그만큼 그는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밀양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밭에 재물과 집과 땅과 자신의 안락과 편의를 뿌렸다면, 심지어 그리스도로 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뿌렸다면 그는 당장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훗날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본 시편 97편에선 11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무슨 뜻입니까? 빛이란 의미는 바로 11절 말씀에 그대로 해석하고 있듯이 빛이란 기쁨, 행복, 만족이라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밭에 충성된 밭을 위해서 충성되게 수고한 자들은 훗날에 반드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밭에 기쁨의 씨앗을, 빛의 씨앗을 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특정 행위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행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또 본문에서 빛을 뿌렸다는 것은 뿌렸다는 것은 씨앗의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그 행복은 당장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당장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씨앗은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빛은 심겨진 빛이지 눈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식탁에 올려진 기쁨이 아니라 흙 속에 묻혀있는 기쁨이니까 잠깐 참고 인내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특심했던 여러분들 잠깐 인내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수천 배 수만 배 결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농부가 땅에 일단 귀한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엄청난 소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했더라면 여러분들 미래의 인생 마친 높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아름답게 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농부가 뿌린 씨앗은 흙덩이 밑에 있는 벌레나 곰팡이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긴 가뭄이나 과다한 습기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밭에 뿌린 수고의 씨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절대적으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빛을 뿌렸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그 행복과 만족을 보장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 안심하도록 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는 날 여러분들은 모든 수고의 행위들을 기쁨과 행복으로 되돌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겪은 고난들은 장차받을 보상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가벼운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심은 씨앗의 수천 배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기다리던 인내의 시간도 끝나고 자기 인생마저서 기쁨의 수확을 거두는 날, 지나온 시간들은 아주 짧은 순간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가 겪게 되는 진통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잠깐의 진통이 있지만 귀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잠깐의 진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인내를 하도록 하십시오. 의인들이 값진 것으로 보상받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이렇게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